네, 시편 96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한 번역이고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둔 70인역 셉투아진트에 의하면은 여기 제목이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번역에 의하면 이 시는 일단 다윗이 지은 시고요. 근데 언제 불러졌느냐? 500년 지난 뒤에 포로 귀환 후에 재건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70인역의 제목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하는 근거를 이제 우리가 역대상 16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시편 96편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겹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16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그가 기뻤는지, 얼마나 그가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하고 예배했는지 이제 묘사하고 난 다음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며 이르기를, 역대상 16장 7절. 그날 다윗이 지은 시다. 그날 다윗이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이 시를 쓰고 시편 96편을 쓰고 아삽과 같은 이제 찬양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면서 이거를 이 시를 이 노래를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드린 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96편은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묘한 시편이에요. 뭐냐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가 기원전 977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977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근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 때가 기원전 516년이니까 한 500년의 이제 이 시간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 이 시를 시편 96편을 썼는데, 그 쓰고 나서 이제 그 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존되었겠죠. 근데 그 시를 500년이 지난 뒤에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포로 후 공동체에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시를 찬송으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500년의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시를 지었을 때와 이 시가 정말 놀랍게 예배 가운데 드려졌던 상황이 500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6편을 읽다가 보면은 두 가지의 이 심상이 겹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죠? 물론 자기가 못 지었지만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너무 사랑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사랑하고 시 쓰는 거 너무 사랑했던 다윗인데, 그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느꼈던 감동과 기쁨과 그런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이 시편 96편에 녹아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거를 포로 후 공동체가 이거 우리 성전 재건했는데 성전을 이 작은 성전이지만 봉헌하면서 우리가 부르자. 이 시가 딱 맞다. 이 성전 재건하고 이걸 봉헌할 때 부를 만한 찬양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가 시편 96편이다.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냐면은 포로 후
공동체가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동, 그들이 느꼈던 기쁨,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도대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시대적인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인식을 이 시편 96편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특별한 시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편 96편을 재건 성전의 봉헌식 때 500년 차를 거쳐서 500년이 떨어진 시점에서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전을 포로 후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들의 이 인식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날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시를 지었던 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굉장히 엄중한 이 인식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렇게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정신이 없이 춤을 췄으면 부인이 어떻게 왕식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의관 정제도 안 갖추고 그렇게 아래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춤을 춥니까? 이렇게 막 비난을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쁜 일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렇게 다윗에게 기쁜 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일단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어디에서 근거를 볼 수 있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행군을 할 때 언약궤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언약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언약궤가 쉴 때는 말하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35, 36.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앞에 가면 주님 인도하게 해주시고 적군들을 흩어주소서. 언약궤가 멈추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 말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죠? 임재를 상징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언약궤가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 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성전 짓는 이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발을 거기다 올려두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발판이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는 것은 이 성전이 위치해 있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발판을 거기다 떡하니 올려놓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언약궤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왕이 아니다. 다윗 내가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그냥 껍데기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거를 늘 마음 중심에 새기고자 했던 다윗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궤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화해하시는 하나님. 화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속죄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이제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언약궤 뚜껑 위에다 이제 뿌리는데 옆에 뿌리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대제사장은 숫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게 여기 속죄소 뚜껑 언약궤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덮게 넘어 곧 덮게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게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게 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시은소 뭐 이렇게 말합니다.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게 너머와 덮게 앞에 뿌려야 한다. 레위기 16장 14, 15절. 그러니까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 시은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덮어주셨던 거잖아요. 이 피로서 화해하셨던 거예요. 화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데 이 언약궤가 말하는 바, 가리키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 그토록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 화해하셨다. 화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언약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것은 딱 나라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두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설 자격이. 하나님을 모시거나 예배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드린다는 것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마음 중심에 기억해야 된다. 뭐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이러한 화해와 용서를 얻었다는 걸 늘 나라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셋째는 뭐냐 하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가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이건 이제 십계명을 새긴 2개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언약궤 안에 넣어두어라. 출애굽기 25장 16절.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 십계명을 새긴 이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또 너는 그 속죄판을 그 언약궤 뚜껑을 궤 위에 언약궤 위에 얹고 그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라. 출애굽기 25장 21절.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말씀을 새긴 돌판이 증거판이 들어있었다는 건 뭐냐? 뭘 가리키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긴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나라의 중심에 수도에 두겠다고 하는 다윗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본분이다. 그것을 항상 마음 중심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언약궤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네 번째는 교제하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언약궤에 관련해서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서 속죄판, 속죄 그 언약궤 뚜껑 그룹 사이에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모세 너와 교제하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예요. 교제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그 언약궤 이 뚜껑 위 속죄소 위인데, 그런 취지에서 성막을 뭐라고 불렀냐면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 다른 말로는 회막이 뭐냐?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곳 자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그건 뭡니까? 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 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듣는 것이구나, 이거를 또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언약궤를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때 다윗 이전의 왕이 사울이잖아요. 다윗 전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 사울 이전에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간절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에, 센터에,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야, 이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쓰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태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나라의 중심에,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센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막상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했던 바로 그 신앙의 태도가 지금 이 성전 재건, 이 초라하게 이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왕도 없는 나라 꼴도 아닌, 거의 뭐 식민지 생활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소수의 무리가 겨우 조그마한 성전을 재건한 이 시점이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점에, 봉헌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태도는 바로 다윗이 거기서 언약궤 때문에 막 춤추고 했던 바로 그 태도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게 포로 후 공동체가 살 길이다.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길이다. 이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6편을 다윗이 쓴 건데, 성전 재건해서 봉헌할 때 이 날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래는 꼭 불러야 된다. 딱 맞는 노래다 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너무 중요하니까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던 역대기에 역대상 16장에 이 노래를 포함시킨 거예요. 보통 그 긴 역사를 막 서술할 때 고르고 골라야 겨우 이렇게 내용들을 추려서 넣을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역사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추린 내용에 다른 건 다 빼도 다윗이 이 언약궤를 들여올 때 불렀던 이 노래는 이 역사 기록에 넣어놔야 된다 해가지고 역대상 16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대상을 기록한 이 기자의, 저자의 인식도 비슷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다윗의 이런 기쁨과 감동과 신앙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윗의 기쁨과 감동과 태도를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살아날 수 있다. 똑같은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96편은 굉장히 특별한 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막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 귀환 후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진짜 저 아래 저점 아닙니까? 그죠? 진짜 초라하고 뭘 어떻게 해봐야, 큰 부흥을 경험해봐야 재건 성전 정도예요. 재건 성전 초라하다 이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해서. 나라도 아니에요. 왕도 없어지고 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초라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시편 96편이다 이거예요. 그때 언약궤를 들어오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태도, 이걸 회복하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래서 시편 96편 여기 있고, 시편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데, 언약궤는 뭡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제사장이죠. 언약궤가 상징했던 것은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시고 화해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또 뭡니까?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안에 결과적으로 언약궤가 상징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된 거예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포로 후 공동체 시대는 우리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졌던 감동과 기쁨과 신앙의 태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독교 혐오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있던 신앙도 막 버리고 떠나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요란한 것으로도 안 되고 바로 언약궤가 상징했던 거, 언약궤가 상징했던 거에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느꼈던 감동과 기쁨과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올 때 보고 느꼈던 기쁨과 감동, 그 열정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한다.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시대가 겹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 포로 후 시대, 우리 시대. 그죠? 그래서 이 시편 96편을 재건 성전의 봉헌식 때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건 꼭 불러야 된다고 판단했던 이 포로 후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다 무너진 폐허에 그 조그마한 성전을 하나 세워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이 작지만 다시 세워진 이 성전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그 감동, 그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회복해야 된다.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똑같이 크고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재건 성전을 지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동일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성전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기쁨과 감동과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 회복되는 길이다. 그런 역사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6편을 재건 성전 봉헌 때 부르려고 했던 이 신앙의 태도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96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되었을 때 그 원래 예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그때 성전은 얼마나 위대한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초라해 보였고 보잘것없었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였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조그만한 재건 성전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각자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의 크기는 사람들이 보는 외형적인 어떤 크기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어디에 관계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위대할 것이다.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 보기에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거에 일의 중대성과 위대성이 달려있다. 일이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00년 전에 쓴 시인데 500년 지나가지고 이 포로우 공동체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더 이상 500년 묵은 캐캐 묵은 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새 노래였던 거예요. 새 노래. 이게 새 노래였던 겁니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다윗도 그랬고 포로후 공동체도 그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세계 만민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찬양하자 이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위대한 찬양의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와 찬양의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찬을 통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이런 성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가정교회의 영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교회 밖에서 지속적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변모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계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매일 그 구원을 자랑하고 전해야 한다. 선포하고 노래해야 된다.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절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시니, 위대하시니, 위대하다 크다는 말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고 우리끼리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은 모든 죄악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모든 악을 덮고도 남는다. 하나님 크시다. 이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도 왜냐하면을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 하나님 이외의 신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크게 노래해야 되고 새 노래를 찬양해야 되고 세계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위엄과 영광이 높고 그 성소, 그의 임재는 얼마나 거룩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세계 만민에게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포로후 공동체에게는 비록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는 이런 초라한 폐허 상태에서 조그마한 작은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위대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작은 성전 앞에 위축된 게 아니라 그 작은 성전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태도다. 시대적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솔로몬 성전이 뭐 대단했다 하지만은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거하셨습니까? 텐트에서 거하셨잖아요. 그죠? 그 보잘것없는 짐승 가죽으로 덮어놓은 텐트, 어두침침한 그 텐트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텐트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텐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후 공동체는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갔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 돌아온 거잖아요. 소수만 이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성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정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많던 성도들은 다 어디 가고 한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서글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혼 한 명을 딱 더해주면,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하시는 큰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대적 소명에 감사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이게 이 포로후 공동체가 하필이면 이 시편 96편을 재건 성전의 봉헌 때 썼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인간이 지은 외형적인 어떤 성취나 건물이나 쌓아 올린 것들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은 광야의 천막에서도 거주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그 초라한 천막에 계시면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인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이 성소를 삼으시고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이 난세에, 포로후 공동체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구원을 이루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끄신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시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 끌고 가시는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막 춤추고 기뻐하고 감동을 느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더해야 된다. 그 태도를 회복하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편 96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고 감동하고 노래 불렀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